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의 종의 입술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많은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주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바라시든 그 바라는 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중에 여러분 요즘처럼 이 가짜라는 말을 자주 쓰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가짜 뉴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회자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 뉴스에 가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지, 예전에는 그냥 뉴스면 뉴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정말로 이게 진짜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아무리 특별한 소식이어도 때때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 뉴스에 속아, 그런 경우가 얼마나 지금 많은지. 여러분 최근에 뭐 SNS 무슨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주고받는 그런 동영상도 있죠, 문자도 있죠. 그런 거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받다가 보다가 보면 그 중에는요 심각한 내용의 가짜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누가 많아요 그랬는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참 모르겠는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혹시 우리 숙녀분들 중에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지금 명품 가방, 명품 백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비싼 거는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누가 지금 1,000만 원 그랬는데 하여튼 뭐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는 그거랑 똑같은 가짜를, 심지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명품 가방인지 가짜 명품 가방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품 백을, 혹은 그게 명품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럴듯한 가방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우당탕 하면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내린다. 자, 그럴 때 진짜 명품 가방을 갖고 가는 사람은 그 가방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큰일 났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 가슴에다 품고 어디든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진짜인 줄 알고 들고 가던 그 누군가가 비가 갑자기 오는데 비가 오네 하면서 머리에다가 뭘 올려요? 가방을 올리면서 내 머리 젖으면 안 되는데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가방을 올려놓고 간다. 그러면 그 가방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럴 때는 짝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과 짝퉁을 그렇게 구별한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가 운 좋게도 자리가 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잽싸게 앉자마자 가방을 다소곳하게 무릎에다 올려놓는 가방은 진짜고요. 앉자마자 가방을 선반에다 올려놓으면 짝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인들에게 관련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관련됐는데, 진짜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 낮 예배 때 그걸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진짜 명품 가방 있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한 번은 의시되고 싶은 심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가방을, 진짜 가방을. 그런데 가짜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그 가방을 들고 가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그냥 집에서 누가 기도 중에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심정으로 가져간답니다. 일찍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때때로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기가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것이 힘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 생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기반으로 행하게 돼 있느냐?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읽다 보면, 저분이 저것을 믿음으로 행하시는구나 라고 제 스스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요. 보이는 환경은요, 지금 당장에도 도대체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인데도 그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저희는
믿음을 따라 저렇게 행하는구나를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저만 알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심지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바란 길은 여러분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쭉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한 것이랑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이고 증거래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썩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단어예요. 실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써요, 안 써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증거라는 표현은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이 실상이라는 원어의 또 다른 한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되면 여기에 즉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실상이라는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또 다른 신약 성경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화면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어떤 단어랑 실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원어인데 표현을, 번역을 우리 한글로 다르게 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뭘 시작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뭐를 했어요? 확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뜻을 번역한 또 다른 본문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바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단어의 표현 중에는 확신뿐 아니라 확실이라는 말도 여러분 해당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 혹은 확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따라서 바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희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기다릴 수 있어. 확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가정이니 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확신과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있다라는 증거, 확신과 증거, 확신과 증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셔, 그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길래 아브라함도 야곱도 심지어 그 밖에 많은 구약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그들이 결국에서는 그 삶에서 그 마지막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뿐만 아니라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가 내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믿음은요, 저의 마누라, 저의 가족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저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예요, 이런 분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이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초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드릴게요. 실상이라는 그 단어가 어렵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상이라는 단어를 반대말을 찾아보면 실상의 반대말은 뭡니까? 실상, 실제로 있는 거, 실상의 반대는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면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 흔들리고,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기분 좋으면 교회 갔다가 또 수틀리면 안 가고, 왜 그래요?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다름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고 있느냐? 허상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상에 놓고 그 실상을 기준으로, 실상을 기초로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놔야 될까? 말씀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에서 말씀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돈, 권력, 명예, 지식,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코로나 또는 실직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대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요, 실상일까요? 그거는요, 허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바라봐야 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실상 위에 있습니까? 허상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실상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갑자기 선전이 떠오르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이미 그냥 흔들리다 못해 주저앉아 버렸어. 한 달 안 나오고, 두 달 안 나오고, 세 달 안 나오고, 심지어 1년을 가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뭐 가상 예배 드리고, 저는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걸 이건 가짜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가상 예배야, 가상.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짜 예배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불과 1년이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담임 목사, 도대체 넌 뭐하는 사람이냐, 너 뭐하는데 너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다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우선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기초, 그 실상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날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실상. 여러분 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잔뜩 껴있는 그 거품과도 같은 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분명한 실상, 믿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준비한 말씀인데,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삼킬 자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물질은 조금 더 열심히 회복하면 하나님 복 주시면요, 한순간에도 채워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셔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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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